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룩약하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룩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월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고의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 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시간에 노수로 된 바다라고 이름하는 큰 물 저장하기 위한 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도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 역시 바다와 같이 비슷하게 물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가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먼저 만들었던 물두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물두멍이고 모세가 성막을 처음 만들 때에 만들었던 물두멍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인들이 봉헌한 거울을 가지고 그것들을 여인들이 이렇게 가져다 주면 그것들을 한꺼번에 녹여 가지고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유리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동이나 혹은 노시나 이런 것들을 쳐가지고 반듯하게 해서 그에 반사되는 그것을 통해서 거울처럼 이제 사용하였는데 그 거울들을 여인들이 봉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린 거울을 가지고 지금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왜 모세가 물동을 만들 때 여인들이 드린 그 거울을 이용해서 물동을 만들었을까? 거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고 또 뭐 얼굴뿐만 아니라 뭐 자신의 뭐옷 매무새나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도구가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 수 있게 돕는 도구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의 의미가 고스란히 이 물두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그 모세가 만들 때의 물두멍은 그냥 고정형으로 이렇게 대야가 있고 바로 그냥 그 받침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번제단과 성소와 그 사이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또는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할 때에나 혹은 제사를 드릴 때에나 꼭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단지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과정,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정결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 의식. 이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 꼭 물두멍에서 손이 깨끗하든 더럽든지 간에 꼭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꼭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손과 발을 씻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물두멍의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 의식은 어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혹은 태도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 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되어진 정성스럽게 예비되어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 준비되는 과정이 없이 드려졌을 경우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깨끗이 씻고 좀 옷 매무새도 다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물두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 전에 그 모세가 만들었던 물두멍은 받침과 그냥 이렇게 대야처럼 생겨진 이제 물을 담는 용기 정도 노수로 만들어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많은 분량으로 이 물을 담는 대야보다 그 아래 무언가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레 큰 바퀴가 달린 수레 받침이더라는 것입니다. 받침 수레. 그러니까 위에 그릇을 담는 이것보다 지금 아래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는 수레 모양의 이 받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우선은 이제 대야 물을 담는 용기의 크기는 직경이 1.8m 정도 됩니다. 1.8m.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어제 살폈던 놋바다 이것은 뭐 직경이 5m가 넘는 넓은 그런 큰 뭐 욕조와 같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는데 2.5m 높이도 그렇고 굉장히 큰 물을 저장용 도구였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은 그렇게 크지 않는 1.8m 정도 되는 조그만한 원이겠죠. 이 원 모양의 것이 지금 바퀴가 달려 있는 수레 놋 받침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두멍은 수레 받침과 함께 성전의 오른쪽에 5개가 설치가 되고 또 왼쪽에 5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총 10개로 만들어졌지요. 물두멍에 수레 받침을 달아 놓은 것은 아마도 이렇게 수레 바퀴가 있으니까 움직이기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러할 때에 좀 쉽게 만들어 놓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네모난 사각형의 이 수레 받침
이 받침에는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자 모양도 새기고 소 모양도 새기고 그룹의 모양도 새기고, 그래서 이것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높 바다의 물은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 물두멍에 있는 이 물은 보통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물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제물을 씻을 때에 이 물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물이 제물을 씻을 때 제사장이 이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사를 준비를 하면 이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내장을 긁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작업들을 해서 이것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거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정결 의식과 같은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이거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 테며 그 짐승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름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것들을 물두멍의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제물로 이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우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서 태우게 되는 것이죠. 정결의 과정을 씻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듯이 물두멍의 물로 제물이 정결케 된 이후에, 씻고 난 이후에 드려지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인 것이죠. 산 제물로 드려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거쳐야 될, 드려지기에 앞서서 거쳐야 될 과정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즉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여러 가지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세례라는 의미도 아마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세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결케 되고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는 과정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지나가듯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이 세례 예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결케 한 후에 이 정결의 옷을 입고 난 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어요 해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바람, 소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씻음 받은 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두멍을 만들 때에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두멍은 그 물에 있는 그 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세례적 의미도 있지만 이 물두멍의 물은 어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자신을 대비하고 자신을 적용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내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혹은 뭐 수시로 뭐 거울을 꺼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 혹은 모습 이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 말씀대로. 아니, 이러면 안 돼.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물두멍은 이처럼 어떤 말씀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물두멍을 만들 때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립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어서 만드는 것이죠. 분명히 바퀴는 돌아가기 때문에 바퀴 이 부분은 아마 별도로 했다가 끼워 넣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머지는 노수로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어서 만들어야 하냐면 10개를 만들었는데 10개의 모양이 가지각색이 아니라 똑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나 모양이나 뭐 나중에 세밀한 부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선은 부어서 이제 틀을 짜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똑같은 모양으로 10개가 5개씩 나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모양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물두멍을 만들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그 헌신의 질서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성전의 물두멍처럼 나란히 5개가 이렇게 쭉 서서 똑같이 그 자리에서 그 용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두멍처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지, 예배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또 영적인 모습을 조명해보고 산 제물로서 이 거룩한 정결의 과정들을 늘 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자신을 물두멍처럼 늘 정결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두멍에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고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헌신되어진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 이것들을 좀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고 헌신인지 아니면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요행적인 일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말씀 안에서 점검해보고 좀 말씀 속에서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상태 이것들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중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또 주보에 환우들 명단이 있는데 그것처럼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연약한 몸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믿음으로 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오늘 저녁 금양로 기도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